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셨습니다.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날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2장으로 찬송합니다.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는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이제 통일된 거죠. 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새 도읍지도 정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얻어서 다윗 성도 건축하였다. 이 다윗 성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그 성전이 있는 자리 바로 밑에 거의 이제 산꼭대기이기 때문에요. 비탈에 이제 축대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공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다윗의 거처를 마련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대략 이루어질 때 이제 다윗이 생각한 것은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궤, 언약궤죠.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그 일을 추진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할 때 언약궤가 바로 그 상징인데요. 이 언약궤가 그러면 어디 있었느냐 할 때 언약궤는 다른 곳에 있었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있었다라는데 왜 거기 있느냐는 뭐가 많이 지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죠. 근데 그 전쟁에서 계속 이제 밀리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에 힘을 써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언약궤가 뭐 그런 데 쓰라고 주신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메고 나가면은 될래나 했는데 뭐 여전히 전쟁에서는 패하는데 더 형편없이 패하고, 그리고 언약궤도 팽개치고 빼앗긴 거죠. 그리고 이제 질이 멸렬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일종의 전리품으로 얻게 된 것은, 이것은 아주 굉장한 전과입니다. 상대방 나라의 신을 포로로 끌고 간 거니까 이 전쟁은 이제 끝났다 하고서 이제 신이 나가지고 언약궤를 갖다가 자기들 이제 신전, 다곤 신전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자기들 신인데 그 신전에다가 이제 놔뒀는데 계속 재앙이 발생하죠. 그래서 언약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겨 보았는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있게 되니까 아하,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자체를 이제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시다 하고서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돌아온 이제 수레에 싣고 돌려보낸 그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알레 유다 누굽니까? 아비나답.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모셔놓고 상당히 오랜 세월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모셔온다, 하나님의 궤를 이제 내 다윗성으로 모셔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좀 길어질 것 같고, 어쨌든 다윗으로서는 야심찬 사업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게 민족을 하나로 모으는데 언약궤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새 도읍지에 언약궤를 딱 모셔다 놓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때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죠. 이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언약궤를 하나님의 교회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이제 소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때 소들이 이제 갑자기 좀 이렇게 놀랬는지 어쨌는지 요동을 하니까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위기가 된 거죠. 그때 이제 뒤따라가던 우사가 그것을 이제 떨어지지 않게 궤를 잡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거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이 이제 사고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1차 언약궤 이제 운반 작전이죠. 운반 작전이 이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보니까 성경에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이 언약궤를 이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집에 그냥 갖다 팽개쳐 버린 거예요. 가드는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숙적의 사람에게 그냥 도로 갖다가 맡겨 버렸으니 이제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단했는데 다시 이제 얼마가 지난 후에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모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또 셈이 나죠. 그리고도 하고 이제 뭐 문제가 해결이 됐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시 시도를 해서 무사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차에 실패하고 2차에는 성공하는데 여기 보면은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이 언약궤는 옮기는 법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이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어겼다. 그래서 이제 우사가 죽게 되었다 그러는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언약궤를 한번 만지는 것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이런 곰곰이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 언약궤를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이제 예루살렘 향해 가는 동안에 덜컹하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얼른 그걸 붙잡은 사람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었다. 그러면 그동안의 언약궤는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안 만졌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어긴 사람은 이 우사만 어겼느냐 하면은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들어서 옮겨서 수레에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언약궤가 자기가 붕 떠가지고 쫙 날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레에 탁 스스로 자리 잡고 그리고 이제 가는 동안에 덜컹거려도 스스로 잘 지탱을 하다가 낙원의 타작마당 거기 이르러서만 떨어지려고 했느냐 하면 그건 아닐 겁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을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동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법대로 하지 못하고 어긴 그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그런데 왜 우사만 죽어야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진짜로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냥 쳐버린 거냐.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무슨 다른 사정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보십시오. 정말 화를 한 번도 안 내는 사람이 아주 사소한 걸 했더니 화를 벌컥 냈다.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건 뭔가 좀 다른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조그마한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말했는데 한 번 어겼어 너 시범 케이스로 탁 그의 생명을 빼앗아갔다? 이거는 성경하고 맞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를 죽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이거는 아니. 그러면은 여기 들어있는 속뜻이 뭐겠느냐 할 때 이것은 이제 추측이죠. 성경은 읽으면서 추측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추측, 근거 없는 추측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아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추측은
뭐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왜 그러냐 할 때 우선 첫째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다윗이 분하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분하여. 이 다윗이 분하다는 것은 화냈다는 소리거든요. 짜증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화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의 다윗의 삶과 신앙을 보면은 이것은 뭔가 좀 다윗으로서는 안 어울리는 모습. 이것 또한 왜 그러냐면은 다윗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 무슨 일 발생했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분하고 그 다음에 부담을 느껴서 하나님에게 옮기던 거를 집어치웠는데 언약궤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리듯이 저 브레셋 사람의 집에다가 팽개쳐 버렸다. 이거는 다윗이 뭔가 좀 변했다는. 그러면 왜 변했겠느냐? 왕이 되고 변한 거죠. 왕이 되고 변한 겁니다. 그 전에는 왕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 고달파도 힘들어도 온전히 의지하고 했는데 이제 목표를 이루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웃사라는 사람은 그러면 애꿎게 죽은 것이냐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성경적인 암시는 없지만 그러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추측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윗의 어떤 변질, 그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제 이와 같은 작전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일이 잘 되어 갈수록 형통하고 내 뜻이 잘 이루어갈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에 더 힘써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계속 점검하고 겸손하게. 왜냐하면 우리들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뭐죠? 불놀이. 대보름날 불통 달아서 이렇게 막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 매달고 막 돌리고 이럴 때 돌은요 탁 놓으면은 밖으로 탁 나가는 이 힘을 뭐라 그러냐면은 원심력이라고 그러죠. 원심력. 기회만 되면 달아날 궁리라는 게 원심력입니다. 우리들에게 원심력이 있어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고 싶은. 그거를 이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 놔두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하면서 자신을 붙잡아 나가는 게 그게 줄이고 그게 성령의 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튕겨나가라는 나를 계속 하나님 주위에서 맴돌게 하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의 변질된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는 모습, 저에게도 혹시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것을 다짐합니다.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특별히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드려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